오늘 우리가 같이 팔복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 6, 7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팔복 말씀, 산상수훈을 여는 5장의 팔복 말씀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요, 몇 달 전에 제가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가 저 있는데 거기 졸업하시는 분이 학생이셨던 분이 금요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팔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정말 특별한 포인트가 있으셨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봐봐야 되겠다. 나도 정말 신기하다. 더 봐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살펴봐야 되겠다. 고 살펴봤고요. 이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허락을 받고 그분의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요. 팔복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본문 이 팔복은 잘 아시죠?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팔복을 읽을 때 보통 주석이나 설교들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지, 애통은 무엇을 말하는지,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금율과 마음의 청결, 화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막 찾아보려고 많이 애쓴다는 거죠. 이게 매우 필요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작업들입니다. 특별히 이 글 자체는 신약 성경이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때 어떤 생각을 담아서 썼겠느냐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좋고 여러 이제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뜻을 살펴보고 찬찬히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놓고 막 다 찾아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할 때는 이게 웬만하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를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어려워. 이거를 잘 알기는 알아야 되겠는데 또 설명하다 보면 졸리고 그래서 참 어려운 설명이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말 잘하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팔복을 다시 묵상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팔복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분이 온유한 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고 놀랐어요. 이거 좀 이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또 제가 막 찾아보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엉뚱한 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학자 중에 진짜 유명하신 영국에 계신 분 중에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그리스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온유하다는 말은 이 프라우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동물,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 고삐에 반응하는 법을 배운 동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바클레이 교수님은요 여기서 이 훈련되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능이나 충동이나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한 건데 그런데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클레이 교수님의 설명처럼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길들여진 동물,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된 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말했던 것 이것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사람들,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더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요 이게 상황적으로도요 참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근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갈릴리는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말씀 전하신 시대에는 로마 시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실 텐데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디베리오 가이사는 시저고요. 디베리오는 타이베리우스.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이 됐을 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사는 것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왕의 아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리아가 아빌레레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역이요, 진짜 지도에 보면 손바닥만한 지역인데, 이 손바닥만한 지역을 3명의 왕과 로마에서 이 파송된 총독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되게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기가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 사례에 보시면요, 로마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기생하던 유대인들 권력자들도요,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잖은 살상을 저질렀던 때입니다.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권력을 잡으면 상대편 사람들과 대중들을 몇백 명, 몇천 명씩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시대 직전에는, 마카비는 이제 그 유대 왕조가 다시 세워졌던 때입니다. 잠깐 헬라 제국들에서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요, 이 헬라 제국의 왕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막 뇌물을 바치고 그랬어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메넬라우스나 야손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서로 간에 상대편 사람들을 죽였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스모니안 왕조 때, 유대 왕조 때 알렉산더 얀네우스 라고 하는 왕,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사실 그리스 이름이죠. 알렉산더니까. 근데 사실은 유대 왕이에요. 그냥 이름을 그리스 이름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헬라가 그리스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자신에게 반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6,000명을 한꺼번에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6,000명을 그냥 죽였어요. 자기 반대파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헤롯 대왕은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보낸 군인들이 내 자식을 내 눈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의 유대 지역은 항상 시한폭탄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막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지역은 항상 시한폭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했던 로마 총독은요, 그때 이제 본디오 빌라도죠. 유대 지역의 유다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많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죽였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막 힘이 있으니까 죽이니까 괜찮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눈치껏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오래 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이제 공공기관에 가서 무슨 일 하려다가 하다 보면, 오늘도 내가 당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꿀 힘이 없잖아요. 억울할 때가 많았잖아요. 뭐 서비스 캐나다 가서도 억울하고, 뭐 어디 가서도 억울하고 막. 네?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한국에 엔지니어를 만나서 이제 교학 교수로 한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한 3개월 지냈는데요. 거기 이제 주민센터. 네? 주민센터 옛날에는 이제 동사무소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 옛날 분. 지금은 이제 주민센터. 우체국. 제가 주민센터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막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제 눈치를 딱 보고 있어요. 얘가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있다가, 제가 조금 버벅대는 순간 막 다가와서 막 설명해주고 뭐 데려다주고 막 이런 거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정말 캐나다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이 공권력이 너무 세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세무서 직원이나 이민국 직원이나 경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불같은 소망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시민권이 없이 비자를 받아서 와 있을 때는 더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잘 못해요. 왜 항의를 못해요? 밉보여서 비자에 문제 생길까봐 잘못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듣다 보니까 일본에는 스미마생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스미마생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이죠.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하다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그 배경이 사무라이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튼 이 사무라이는 항상 칼을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요차하면 이게 칼이 베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저도 역사적으로 막 연구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들은 지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스미마생 문화도 타인에 의해서 온유하게 된 경우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일반 유대인들의 삶이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특별히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놓고 오늘 팔복을 다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1복이 5장 3절에 나오고 제8복이 5장 10절에 나오는데, 제1복과 1, 2, 3, 4, 5, 6, 7, 8 중에서 제1복과 8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둘 다 되어 있어요. 그걸로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인클루지오 혹은 공투기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단락의 시작과 끝에 같은 얘기를 넣음으로써 이 단락 전체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봉투에 쌓여있는 팔복은 뭐에 관한 것이다? 천국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 제4복과 제8복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5장 6절에 보면 제4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8복에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나옵니다. 마치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노래의 후렴처럼 의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1, 2, 3, 4복이요 하나의 묶음처럼 보이고 5, 6, 7, 8복이 다른 하나의 묶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 제2복 애통하는 자, 제3복 온유한 자, 제4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개가 한 묶음이고요, 제5복 긍휼히 여기는 자, 6복 마음이 청결한 자, 7복 화평하게 하는 자,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네 개가 두 번째 묶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놓고 8복을 찬찬히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1, 2, 3, 4복은요 사용된 분사들이 수동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오고요, 5, 6, 7, 8복은 사용된 분사들이 보다 능동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 2, 3, 4복은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5, 6, 7, 8복은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1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아무 일도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낙심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클레이 교수님이 이 단어를 설명하셨었는데, 이 단어를 설명하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근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가난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웅크리거나 움츠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어종의 단어여서 웅크려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가난을 묘사한다고 이분이 좀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는 일
때마다 망해서 정말 거지가 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붙잡을 어떤 끈도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쫄딱 망한 사람의 낙심한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하겠습니까? 이 용어는요, 모든 주석가들이 비슷하게 설명하는데,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강하게 애도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애통한다는 말이 정말 잘 번역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사리는 사람, 그만큼 힘없는 사람, 내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화를 내면 훨씬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힘이나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학자들이요, 여기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설명하셔요, 주석가들이. 그냥 이게 한 끼 굶어서 저녁에 되게 배고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이제 곧 죽게 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뭐에 굶주리고 목말라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래요. 그러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정도로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이 차고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애타게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보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장 16절이 다시 떠올라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헤롯 왕이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2장 17절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에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내 아이를 빼앗았어요. 여러분, 저도 애를 셋 키웠는데 첫째, 셋째가 남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들 막 1살, 2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아이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겠죠. 군인들에게 죽도록 맞으면서도 애를 붙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빼앗아가서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을 죽인 거예요. 핏덩어리. 아무 이유 없이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굶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이렇게 힘없어 고통받는 게 일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여러분, 팔복 중에서 적어도 1, 2, 3, 4복까지는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유명하신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산상설교는 요구사항의 목록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팔복이 전체 산상수훈의 해석적 열쇠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가서 심정이 가난해지거나 애통해하거나 온유해지도록 노력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저는요 이전에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온유하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갈급해하지 못했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했단 말이죠. 일상에 쫓겨서 해야 할 일에 쫓겨서 살았던 나를 반성하고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팔복을 새롭게
함께 보면서 내가 참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 중턱에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산중턱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는 일마다 망해서 마음이 낙담해 있는 사람에게, 친척이고 친구고 다 떠나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가 복되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아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애통하는 네가 복되다. 하늘의 위로를 네가 받을 거야. 힘과 권력이 없어, 돈이 없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온유한 네가 복되다. 너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해 죽겠는데 하소연할 때도 없어 목 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을요 이렇게 읽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진짜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이렇게 제가 팔복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놀랐던 것이요, 팔복이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라 이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팔복을 다시 묵상하면서 두 번째 놀란 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통받는 분들을 보면서 위로할 수 있고요. 우리 서로 간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한 번의 위로, 지나가는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정말 요즘에 진짜 제일 잘 나가시는,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팔복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종종 산상수훈이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인지 말하고 이 산상수훈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된다. 뭐냐면,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없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며 오히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함이 뒤집어진 세상, 그래서 오히려 바로 세워진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마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그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받는 사람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팔복이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백 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그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팔복은요, 좋은 교훈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도 이 드라마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러분, 그 사극 중에 슈룹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어요. 혹시 기억 보신 분 계세요? 네. 유튜브에서 슈룹 김혜수 사이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 김혜수님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그 느낌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서 어떤 양반이 제 자신의 여종을 겁탈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 여종이 자기를 유혹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돌팔매를 시킵니다. 이 김혜수님이 이것을 지나가다 이를 보고요, 이 양반에게 막 따졌고요, 서로 원성이 막 높아지다가 급기야 이 양반의 따귀를 그래. 김혜수님 때립니다. 따귀를 맞은 양반이 막 화가 올라가서 분노해가지고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면서 이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면서 달려와요? 딱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 여인이, 이 김혜수님이 따귀를 맞으려는 그 순간에 막 멀리서 사람을 오면서 막 여인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면서 와요? 중전마마! 하면서 온다는 거잖아요. 중전마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막 다 엎드렸고요. 그 양반도 중전마마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전마마가 사과하라고 시키니까 그 양반이 그때 자기 여종에게 막 사과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랬는데 옆에 엎드려져 있던 그 여종이 중전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전마마, 이제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제발 떠나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요? 중전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자신의 삶이 더욱 가혹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전마마 제발 좀 적당히 하시고 떠나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때 중전마마이신 이 김혜수님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오늘 한 번 사과를 받아내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삶에 함께 하겠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나는 이 1, 2, 3, 4복, 이 사복의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만 살아가고 나 혼자 고통 중에 아파하고 억울함과 서러움에 혼자 울부짖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끼어드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음성을 이 시간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복음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